환영합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목자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본문인데 오늘 하고 우리가 방학에 들어가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은 계속해서 우리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 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주제는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변화를 따라가기도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까지의 배경은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28장이죠. 그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인데 예레미야는 이제 곧 우리가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70년 후에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회복될 것이고, 아주 철저히 심판받고 철저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목에 이제 멍에를 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멸망 가운데,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면서 거짓된 낙관론을 펼치며 예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자, 우리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1번,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책망합니다. 1번, 하나냐가 전한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은 무엇입니까? 2절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가 어떤 거짓 예언을 했는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꺾으셨다. 예레미야, 너가 한 예언은 가짜다. 그래서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 되찾아 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도 전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더 망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서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즉 주전 593년경에 유다의 회복을 거짓으로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제 7년 전인데요. 시대는 혼란스러웠고 고통에 처한 백성들은 희망을 막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냐는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가 없는 회복이라는 헛된 희망을 부채질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돼요. 말의 달콤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올바름을 쫓아야 되죠. 그저 회개 없이 그저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계해야 될 낙관론을 하나냐는 펼쳤다는 거예요. 자, 이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 어떤 사실을 언급합니까? 자, 7절, 8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 네. 예로부터 진짜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재앙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근거 없이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어요.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한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서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텐데, 적당한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철저히 해결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을 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정말 힘을 다한 진지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 거짓된 낙관론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긍정적 미래는 단지 그것을 꿈꾼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자신의 죄악들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심령만이 진정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그런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서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나눔 1번입니다. 하나냐는 거짓된 낙관론을, 예레미야는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쓴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더라도 진실을 직면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교훈이나 충고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우리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죠. 죄를 지적할 때 그래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참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려고 암이 그 속에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겉에 우리 빨간 약이라고 하죠. 빨간 약만 발라서 괜찮다고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당신 안에 암이 있다. 그리고 칼을 대어서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냐는 거짓된 낙관론을 펼치고 예레미야는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내 귀에 달고 듣기 좋은 소리만 추구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참 당장 아프다 하더라도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충고가 되고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이러한 거짓 낙관론을 펼쳤던 하나냐를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하나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11절인데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가 그저 낙관론만 펼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말대로 정말 될 것이냐,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쓴소리를 하니까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 멍에를 메고 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고 하셨다.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린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기로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표징으로 예레미야는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걸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며 자기 예언의 확실성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그 주장이 진리가 될 리는 없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목소리를 키워도 거짓일 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14절인데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너가 꺾은 나무 멍에들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고 내가 쇠 멍에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였다. 하나냐가 꺾어버린 이 나무 멍에는 이제 꺾을 수 없는 쇠 멍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면 나무 멍에가 쇠 멍에가 되듯 더 강력한 징계가 그들을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는 그런 비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냐의 운명은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됩니까?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건 거짓 예언, 거짓된 낙관론을 펼쳤던 이 하나냐는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냐가 말씀대로 심판받아 죽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참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레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예언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헛된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긍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는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긍정의 힘의 논리들, 인간의 그 제약됨, 인간의 그 악함은 슬며시 덮어두고 그저 긍정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럼 참 성도는 그러나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진리, 선포. 오늘날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지만 참 성도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나눔 2번 보실까요? 하나냐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외시한 채 헛된 낙관론을 펴며 거짓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전한 참된 말씀 대신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선동된 이유가 뭘지 이야기해 봅시다. 거짓 예언이 너무 달죠.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인간의 그 제약은 덮어둔 채 행하는 이러한 소위 긍정의 힘의 잘못된 논리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눔 3번, 죄를 괴념하지 않는 낙관론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평화만을 전하지 않고 참된 평화를 위해 먼저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만사 형통의 메시지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인간의 제약이었다는가 철저한 죄의 지적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낙관론, 진정한 긍정의 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경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로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거짓된 그러한 유혹들에 그런 그저 귀에만 단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정말 진리를 정말 분별해서 올바르게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